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교변처럼 들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이고 또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고대 기독교 역사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폰투스의 아주 부유한 집안 출신이자 열렬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120년대 로마로 간 바울의 추종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문서들을 매우 냉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랑의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바울 서신들 가운데 7개만 진짜 바울 서신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소위 성서에 대한 역사적 혹은 비평적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성서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마르키온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창조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다윗과 같은 무법자들을 옹호하는 보호자인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신약성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키오는 또 헬라 철학과 신학을 연결시킴으로써 기독교를 합리적인 종교로 변증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마르키오의 신학에 대해서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해 아테네 곧 철학의 중심 도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기독교의 중심 도시입니다. 철학과 기독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반박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와 헬라 철학을 화해시키려고 했던 마르키온을 논박하기 위한 말이죠. 테르툴리아누스는 스토아적이고 플라톤적이고 변증법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모든 지적인 시도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인 태도,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변증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반대했지만 사실은 테오도리아누스 자신도 만만치 않게 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사학과 논쟁의 대가였고요. 나저나와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또 나저너로 신학을 전개한 역사상 최초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사실은 테르툴리아누스가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마르키온과 같은 그런 이단들 혹은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지키려고 온 정력을 쏟았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마녀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활동할 당시 그러니까 2세기 말과 3세기 초 고대 서방 교회는 이른바 영지주의의 도전으로 아주 크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지식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온 이 단어는 영적 지식이 어떤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아주 비밀리에 전해오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론 체계가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달랐지만 아주 배타적인 이원론의 기초에 있다는 점은 모두 공통점입니다. 인간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육체의 구원 가능성은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다 구원한다는 전인적 구원론을 근본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이론 체계를 세웠고 정통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자기들만의 고유한 집단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교회에 아주 커다란 혼란과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의 육신론에서 세 명의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을 논박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상의 예수님은 단지 환상에 불과했다는 가연설을 주장한 마르키온,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신은 이 지상의 육신이 아니라 별들에서 온 육신이라고 주장한 아펠레, 또 그리스도는 영에서 온 육신 혹은 영혼에서 온 육신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장한 발렌티누스라는 세 명의 인물이 그들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영혼, 육신 혹은 육신, 영혼은 하나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들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지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집단 볼 수도 없지만 영지주의자가 주장했던 영육 이원론, 육체적인 것에 대한 경시와 억압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죠. 빛과 어둠, 구원과 파멸, 선과 악,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등 아주 철저하게 대립적인 이원론의 세계관은 한편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윤리적 방탕주의, 즉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윤리적 무정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의 극단이건 종교건 정치건 이념이건 좌파건 우파건 극단은 서로 다른 극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극적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동양의 음양 사상은 조화적이고 상호적이고 또 가한주체적 인터서브젝티브라고 하죠. 가한주체적이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 불이론, 둘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상보적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종교는 이런 극단적인 대립적 이원론이 아니라 상보적 이원론의 기초에 있는 것이 건강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